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라라는 말씀 앞에 못 간다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여러 변수들을 예측하고 준비하지만 언제나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지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깊은 절망과 불안,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인지 다윗인지 학자들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처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이러한 빈정거림 앞에 그는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또 어려움, 염려, 이러한 신앙적인 도전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를 찾기에 더욱 갈급해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죠. 염려 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의 선대들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더욱더 주를 갈망해라.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휩쓸고 넘어칠 겁니다. 그럴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모습, 낙심, 불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지금 어두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과 불안이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과거의 그 평안하고 기뻤던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 또 그 모임 속에서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일까요?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1인칭 대명사인 나, 내가, 나를,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몇 번이 나오냐면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짧은 11절 말씀 가운데 지금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삶,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하면 더욱더 무력해집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만을 생각하면 무력해지고 불안해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수록 희망에서 멀어집니다. 낙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과거의 은혜와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낭망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기억이 아름다웠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허전함, 외로움, 고통,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 키가 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은 목이 마르면 목숨을 걸고 물을 찾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오아시스와 같은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 사슴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골짜기를 넘습니다. 때로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사슴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사슴이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목이 타 들어가는 갈증의 상황 속에서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세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실천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오늘 42편에서도 이 기초적인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실천적인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도 갈급해야 되는데, 이 갈급함의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종종 이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면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걱정이 태산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왜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마귀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으로 우리의 귀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염려, 불안, 낙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러기에 그것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둥지를 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유혹, 잡다한 소리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가 말씀을 들어야 할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필요한 시간에 사단도 그 염려의 마음에 그 둥지를 틀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활동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못 듣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아시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니 살아나 생명 있는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던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갈급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말씀을 찾아 더 많이 나와야 하고, 말씀을 찾아 더 많이 기울여야 하고, 말씀 앞에 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수를 마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과 위협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는 낙심했어요.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 누구누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애통함으로 이야기하는 애통시가 시편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애통함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안과 절망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은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밝히 비춰내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를 읽으셨죠?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요즘 이한길 목사가 이 365일 이야기를 하나니까 잊어버리셨는지, 방학과 함께 방학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지요? 365일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님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낙심하면 읽기 싫어요. 성경 통독 목자가 보내주면, 카톡에서 울리면, 까똑하고 울리면 듣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대광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카톡 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의 그 음성, 그 영상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틀어놓고 들으세요. 안 들리면 또 들으세요. 안 들리면 또 들으세요. 그래도 안 들리면 또 들으세요.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내 귀를 막고 있기에 의지적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증난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말씀을 찾아 우리가 헐떡여야 된다고요. 그 말씀, 우리를 살려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실천적인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갈급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할렐루야. 제가 늘 알잖아요. 대광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다니까. 목사만 잘하면 돼. 목사는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을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받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거든요. 그러기에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대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 되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러기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슨 이유와 무슨 방법과 무슨 환경들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실천적인 방법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지금 TV에서 뭐 해요? 요즘은 뭐 TV가 한 채널이 한두 개만 되면 드라마 뭐 합니다 이렇게 탁 나오는데 채널이 한 100개 정도 되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이유, 어떤 환경 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모습이에요. 기도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나와 외치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거라고요. 나의 생각을 다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내 시간을 다 내놓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그는 낙심한 상황에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녀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의지적으로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기도를 보면서 술 취한 여인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나와 같은 그러한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실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실제적인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도 피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스스로 마음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얼마 전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2024년 OECD의 고독 지수를 평가했는데 어느 나라가 1등일까요? 고독 지수 어느 나라가 1등일 것 같습니까? 대충 감으로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고독 지수가.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심령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있구나. 사단이 이러한 우울과 고독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독, 우울,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혼을 침묵하게 만들고 낙심이 절망으로, 절망이 무기력을 우울로 번지게 합니다. 입을 다물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통로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반대로요,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로 이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 안에서 살아나는 능력을 있게 하세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 예전에 말씀하셨죠. 구더기 무더워서 창 못 담그냐? 그거 무섭다고 공동체를 회피하는 거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낙심할수록, 염려가 있을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더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비록 마음이 꺼려지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함께 공동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는 내 영혼을 위해 대신 울어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올 때 혼자 머물러 계지 마시고 낙심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는 찬송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절망과 낙심의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멀어졌고 함께 찬양했던 공동체도 없습니다. 삶의 현실은 버거울 정도로 힘겼습니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 안에서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낙심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이 있으시죠?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공간에 마귀의 시험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갈망하십시오.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을 때 시편 기자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찬송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